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에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뭐죠?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바라지 공상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앙의 공상가, 대충 이래 삶아 이래 가리라가 아니라 신앙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제생활을 하면 그런 게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무슨 단식 프로그램, 무슨 효소 단식, 그거 억시 비쌉니다. 근데 와 신부 혹은 수녀님한테 주겠어요? 증인이 되라고. 그래, 처음에는 아이고 참 고마운 보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이긴 해. 나를 광고 도구로 쓰고 있더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뭔가 공짜로 주어진다면 그만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려면 그 증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실제 살아내야 되겠죠.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러니 오늘 한번 배워봅시다. 무엇을요? 4가지입니다. 기본은 3가지인데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앞에서 수도 없이 반복을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내적 의미를 좀 더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들어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체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신음할 뿐인지 한번 발맞춰 나아가 봅시다. 넘버 1, 순환. 뾰로롱. 자, 순환은 단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을 정련할 때는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야 불순물들이 걸러집니다. 강철은 매번 망치로 두드려야 그 결이, 그 안에 있는 분자 구조가 단단해지면서 그 어떤 다른 금속이 와서 치더라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도를 지니게 되죠. 마치 코로나에 미리 우리 몸을 단련시키는 백신처럼 우리는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어둠이 그냥 없는 상태로 잘 보존해라. 이게 뭐예요? 온실 속의 화초라고 표현하는 거죠. 온실 속의 화초는 잘 자랍니다. 왜요? 온실이 다 다른 걸 맞아주거든요.
그래서 온실만 벗겨내면 가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온실 속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다 보호해주고 막아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만 지내는 온실 속의 화초들, 혹시나 누가 와서 나를 건드릴까 겁이나 잔뜩 내기만 하는 화초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겨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내력을 지닌 이들, 무언가 시련이 다가와도 웬만한 시련에는 끼꾸도 하지 않는 이들이 즐겁게 모여 사는 곳이 될 겁니다. 온실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둠을 이겨내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적절한 영역에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관계로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 안의 삶 가운데 이 순환이라는 파트는 흔히 예비자 교리 교육으로 대변됩니다. 안 하던 교리를 들으려 하니 속이 시끄럽고 머리도 지끈지끈거리고 괜히 성당 오마 가시방석 앉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예비신자 교리 교육 기간 동안 우리는 단련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신앙을 준비하는 거죠. 넘버 2, 죽음. 뾰로롱. 죽음은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끊어내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지녀오던 것들과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훗날 여러분들 떠날 때 뭐 들고 가실랍니까? 뭘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재물, 재산,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러 왔는데요, 사람 죽을 때 자기 몸조차도 무거워서 못 들고 갑니다. 다 남겨놓고 가요. 그리고 그 몸과 결부된 모든 것들을 지상에 내려놓고 갑니다. 지금 저 밖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 세상에서 뭔가를 잔뜩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권력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동안 그냥 있는 동안 알아봐 주는 것 뿐일 뿐, 나중에 뒷방 늙은이 되고 나마 그가 권력이 있는 동안 저질렀던 만행만큼 더 갚을 준비를 하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분들이 그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헌데 사랑하지 않고 윽박지르고 힘으로 내리누르면 나중에 그거 다 고스란히 받습니다. 다 받더라고.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돈 있는 자식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자식들이 남 보기에는 우사스러우니까 일단은 부모님을 좋은 요양원에 모신대. 돈 많이 들어가는데. 헌데 돈을 많이 벌게 한 자녀들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치매가 걸리고 안 좋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요양원을 거기서 빼고 안 좋은 데로 갖다 내던진답니다. 이제 누가 볼 일도 없고 돈은 적게 드는 곳, 카메라 없는 곳에서 막 기퉁배이 사정없이 치는 그런 요양원으로. 그 겁나 왜 사노? 그죠? 사각지대 딱 몰아다 놓고 거기서 막 갈비대 한 2대 뿌라뿌고 그렇게 해놓고는 자식들 오면 아이고 침대에서 떨어지셨어요. 가면 어찌할기라. 말도 뭐한데. 죽음은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존재들이에요. 잠시 붙었다가 손가락을 떼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촛농을 녹여서 제 손을 하나 쑥 넣어 놨다가 갑자기 이걸 훅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목이 끊어져 나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떤 집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단절인 겁니다. 그래서 미리 떼어 놓으면 편해요. 변속간에서 휴지 띠봤습니까? 쉽지요.
와, 그 두루마리 휴지 그죠? 요래가 힘을 딱 주고 톡 당기면 도도독 떨어집니다. 왜? 붙어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 그게 도도독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강렬하게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만큼 그만큼 더 찢어질 때 고통이 강하게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떼어놓도록 교육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날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맨날 쳐다보면서 제발 미리 좀 떨어져 있어라. 그래 갖다 붙어 있으라 카노. 천지 지고 갈 것도 아닌데. 네가 지금 가진 것들로 가난한 이들의 환심을 사놓아라. 그건 가지고 갈 수 있다. 왜?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날 거니까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이고, 저분이 내 저 세상에서 고생할 때 그때 도와주신 그분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꽁꽁 쥐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자식들 싸울 구실만 만들어주죠. 얼마나 잘 싸우던동.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들이 더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어쩌만 뜯어물까만 고민하고 있더라. 내 보기 그렇더만요. 신앙이 튼실하면 괜찮아요. 신앙이 튼실하면 부모님의 유지를 잘 따르고 부모님께서 너가 그렇게 필요한 만큼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가 기부할란다, 그 뜻을 잘 받아서 고스란히 이행을 합디다. 하지만 신앙이 그렇게 튼실한 자녀들이 잘 없어요. 옅어지면 옅어지지. 세대를 거듭할수록 신앙은 더욱더 흐릿해집니다. 흐리멍덩해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 요르단강에서 세례자연이 세례를 줬다 하잖아요. 그죠? 그 관련된 자료나 영상을 보면 세례를 이래 줍니다. 사람을 딱 세아가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하면서 이제 뒤로 확 제끼 눕히는 기라. 그러면 막 콧구멍에 막 귓구멍에 막 구멍이랑 구멍에 물이 받아. 그럼 어떻겠어요? 죽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에? 우리 코에 물 들어가면 어디 따갑잖아. 그죠? 에? 그래서 세례는 우리 교회의 생활 가운데 이 세례 그 당일의 그 장면은 사실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미국 본당 같은 데 가면요, 제대 앞 뭐 이쪽이나 저쪽에 수영장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저기 와 있습니까? 그게 세례대예요. 세례대. 흰옷 깨끗하게 입하가 그거 갖고 함치기 뿐이라. 신부님이 사람들 데리고 와갖고 흰옷 입화가 나는 성부하. 원래 그래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항아리에다가 쭈르륵 붓고 말잖아. 예. 물도 아끼 써야지. 많이 쓰면 안 돼. 많이 쓰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화장 흘러내리거든. 우리 자매님들 물 잘못 뽑으면 주르륵 흘러내릴 봅니다. 그러면 막 마스카라 다 녹아내릴 보고 막 큰일 난다. 넘버 3.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입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배우고 실행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예비자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 부활의 상징성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와, 역시 예상하던 대로구나. 신자분들은 이렇게나 부활 이후의 삶을 미리 앞당겨 살고 계시구나. 마치 그 노래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실상은 안 그렇죠. 제가 들어본 체험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세상이 정돈돼 있지 성당은 더 엉망진창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격식이나 잘 차리지 성당은 죽으라고 뭘 해쁘고 막 술 못 보고 싸우는 것도 더 처절하고 치졸하게 싸우고 막 그런다 카대. 그러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원래 하느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곳.
새로운 신자분이 성당에 들어섰을 때 다들 서로 더 관심을 가져주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웬일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곳. 근데 그걸 어디서 잘하느냐? 신천지에서 잘해요. 다단계에서 잘하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누가 오마 오기나 말만 말기나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뭐였죠? 순환. 우리는 순환 당할 거예요. 죽음. 우리는 죽음을 미리 앞당겨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여러분 주변에 죽을 거리들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순환 당할 거리들과 미리 죽을 거리들을,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 자존심이 죽든지 아니면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돼서 죽는 것 같이 느껴지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진짜 중병에 걸려서 죽을 체험을 하든지 골고루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활을 앞당겨 살도록 초대받는 거죠. 천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삶, 지상적인 것에는 이미 죽어버린 삶. 자, 이제 남은 승천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승천을 갖다 놓고 봐요. 이 승천은 지금 우리 지상에서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인도자라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대상을 한 명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초는 항상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눈에 뚜렷이 보이는 대상, 나한테 무언가를 직접 지시하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 둘씩 짝지어 파견을 보내라, 뭐는 지니고 가라, 뭐는 지니지 마라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대상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승천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 대상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승천이란 말은 사라짐이란 말은 아니죠. 계시긴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나에게 주던 그 지침들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우리 친구들은 이런 노래 모르지?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천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체적인 내면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내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맡아야 하는지를 알아서 배워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동네 꼬마 녀석들 춘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올라 놀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알까기 하던 놀이가 있었죠. 놀기만 하면 됐어요. 그죠? 왜? 집에 오면 엄마가 밥 다 해놨어, 아빠 돈 벌어와, 할아버지 군고구마 해놨어. 하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걸 일찍 체험하는 친구들도 많았죠. 옛날엔 전쟁통이었으니까 아버지 어디 전쟁한다고 끌려가고 어디 훅 가고 돌아오지도 않아. 그때부터 소년 가장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피를 못 잡겠지만 해보면 아는 겁니다. 왜 몰라요?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여전히 유아기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젊은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요 앞에 있는 친구들 정도나 될까? 나머지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헌데 밖에 나가서는 참회를 언제 모종을 하는지, 언제 접을 붙여야 되는지, 언제 이불을 덮어야 되고, 언제 이불을 뒷겨야 되는지, 몇 시에 나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빠삭하게 하는데 성당만 오면 하고 있는 기라. 쭈쭈 달라고. 신부님, 요거는 어째요? 이거는 어째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어째야 됩니까? 이거 우짜까해. 밖에는 전부 다 전문직으로서 어르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사람들이
성당 안에 들어와서 벌써 신앙생활이 30년, 40년, 심지어 누구는 제 나이보다도 더 많은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어떻게 어디를 뭘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아기적인 신앙에 축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러는 통에 여러분 꼴찌가 첫째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제 갓 신앙에 들어와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여느 웬만한 베테랑 신앙인들보다 더 복음 선포에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신앙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오래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떡 퍼져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짬밥에 그거 하게 생겼나 이하고 앉았고, 금방 들어온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비자들을 끌어오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진짜 웃겼던 건 예비자가 예비자를 끌고 오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가 돼요. 근데 신앙에 벌써 오래 몸담았다는 분들은 아이고 신부님 네 벌써 다 해봤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제의 그가 다르고 오늘의 그가 다르죠. 그래요. 오늘날 승천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안정만 꾀하고 있는 거죠. 제발 성당 안에서만큼은 날 건드리지 말아다오. 하지만 제가 앞서 세 가지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환을 당해야 죽어야 그래야 부활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덜렁 부활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다못해 자 달란트를 벌어오너라 했더니 아이고 주님요 저는 요 달란트 제 영혼 요 하나만 그냥 반딱반딱 매일 미사하고 묵주기도 하고 해가 빛을 딱 내가 내 달란트 요거 하나 다시 도로 들고 왔습니다. 잘 보관해놨습니다. 받아주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맡겼어야 되지 않느냐. 은행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봉사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봉사직이라도 참여를 하면 이자라도 벌어 가니까. 그런데 묻지도 않습니다. 어떤 역할이 필요합니까? 묻지도 않아요. 혹시나 일 또 맡을까봐 겁을 슬슬 냅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보셨습니까? 저 열정적인 분들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응원해달라고 막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 이 주일에 성당에 오지 마라 요 선 밖에서 하라 하는데도 꼼뻑 없이 그 밖에서 판 들고 익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분들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저 열정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직분을 맡았습니까? 아니에요. 희망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영혼에 대한 희망이 존재합니까? 정말 그걸 가서 누리고 싶은가요? 여기에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 그걸 실천할 능력도 없는 거죠. 묻기조차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처럼요. 제자들은 으뜸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는 사람의 아들은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묵지도 않습니다. 세상 안에 쏠쏠한 부업거리가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 그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시간을 일하는 만큼 그 부업에 수익이 들어올 거니까 좋다고 일할 거예요. 그죠? 시간당 20만원짜리 일이 있다. 그럼 누가 안 하겠습니까? 한 2시간만 일하면 40만원 버는데.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을 두지만 영원한 상급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있어요? 신부님 나 뭐 있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저는 강론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항상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서 누군 자고 누군 시계 보고 이렇게 쌓여 양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저 가만히 놔두면요 1시간에 2시간에 떠들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 결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기에 너무나 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느님은 우리 앞에 잠들어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안 되겠다. 기타 반주를 하려고 해. 너무 낮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오. 그 옛날 하늘님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아직 안 끝났는데.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주체성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까? 그죠?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오. 그 옛날 하늘님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노래는 이미 끝났지만 흥이 안 사라지네. 여기까지 합시다. 노래 가사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코로나로 조율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